요나서를 보면은 실은 이 책이 왜 성경에 있을까 하는 질문부터 하게 됩니다. 왜 요나의 이야기가 성경에 꼭 있어야 하나?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질문도 합니다. 이 요나서가 진짜 있었던 일인가? 사실인가? 왜냐하면 이 내용이 꼭 무슨 이솝 이야기 같아요. 예, 뭐 소설 같고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폭풍이 일고요. 어쩔 수 없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이 요나를 삼키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말았는데 3일 동안 그 안에서 살아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물고기가 뱉었더니 니느웨에 가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래서 요나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많이 들려지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노아의 방주, 요나.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로 이렇게 책으로 아이들 그런 만화책 같은데 요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는데 고래 뱃속에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요나가 모닥불을 막 피더라고요. 그래서 연기가 나니까 고래가 못 참다가 재치기를 하니까 요나가 톡 튀어나와요. 그래가지고 니느웨에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뭐 하나님의 일을 막 해요. 그러니까 아니 꼭 무슨 진짜 만화 같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이야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요나 분명히 성경에 지금 선지자라고 나왔는데 시작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요나에게 떨어지니까 요나가 그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배에 숨습니다. 멀리 다시스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니 선지자라면서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왜 저러지? 뭐 이 친구 선지자 맞아? 하는 그러한 비판의 눈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불순종의 대표 인물 하면 요나, 불순종의 심볼 하면 요나, 이런 선입견도 은근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요나서는요,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책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아직 아멘 안 하시네요. 네. 그쵸? 아직 궁금하죠? 왜 이 책이,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가? 어쩌면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을 뽑으라면 요나서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 제가 너무 강조하는 것 같이 여러분 들릴지 모르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막 사역을 하고요, 복음을 전하시고요, 사람을 고치시고 막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갈릴리에서 온 이스라엘에서 전파하고 계시다가 중요한 시간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뭐란 질문을 하면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그 질문을 해요. 기다리던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만약에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 사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서 증거는 요나의 표적이다. 근데 그것을 물어볼 때마다 2번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16장에 한 번 더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는 이거다. 요나의 표적이다. 그리고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증거도 있지요. 다른 선지서에도 많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것밖에 없다고 얘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이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요나의 표적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복음을 말하는 결정적인 최고의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요나에 대해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나서는 중요한 책입니다. 아멘. 이 요나서는 절대 구약에 빠져서는 안 되는 책이고요. 이 요나서는 어쩌면 구약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책이고요. 어쩌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은 다 포커스한 내용이 뭐냐면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어떻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 핵심 주제는 오실 메시아예요. 그런데 요나서가 그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결정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면 구약의 가장 중요한 책은 요나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요나서를 이제부터 몇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 은혜, 이 복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요나서에 담긴 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요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하나씩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나서는요, 중요한 책일 뿐만 아니라 다시 요나는 실제 인물이었다. 다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그가 어떤 사람이었나? 실은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그는 선지자로 활동했던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그가 어떤 활약을 했는지 열왕기 하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자, 당시 요나는 선지자였고요. 근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여로보암 시대 선지자였는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쳤던 선지자였다 하고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예언이 뭐였냐면 나라가 영토를 회복하고 부흥할 것이다 하는 예언이에요. 좋은 거죠.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왕에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가져온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회개해라, 죄악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했던 메시지가 대부분 이런 메시지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솔로몬 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고요. 왕들이 일어선 게 보면 다 죄다, 거의 죄악과 허물과 우상숭배 속에서 나라가 점점 몰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거의 모든 선지자들은 다 회개의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잘 될 것이다, 부흥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땅이 넓어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줬을 때 어떻겠습니까? 이 왕이요, 그 메시지를 듣고 기뻤을 거예요.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나만 나타나면 일로 오십시오 요나 선지자님 하면서 좋은 자리에 앉히고 맛있는 거 막 대접하고요, 환대를 하면서 그를 모셨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집회를 하고 이렇게 막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어떤 귀한 목사님이, 주의 종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회개해라, 너 그러다 망한다, 정신 차려, 막 이런 말을 들으면서 기도를 받을 때 하고요, 너에게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너의 길을 여시고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 기도를 받을 때하고 마음이 어떻습니까? 망할 거다. 그럼 그때부터요, 마음이 눌리고 잠이 안 오고요, 회개를 하더라도 불안하잖아요.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좋은 메시지, 형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이러한 종을, 이러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때의 그 왕, 그때의 모든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그 당시 상황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좀 잘하고요, 괜찮고요, 좀 하나님을 잘 섬겼나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방금 읽은 25절 바로 앞에 24절을 보면 그때 여전히 여로보암이 모든 죄악 속에 있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런 굿 메시지를 가져올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특히 구약에는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고요, 잘못했으면 책망하고요, 특히 구약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확했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가져온 메시지는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분명히 지금 책망과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분명히 지금 야단 맞아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소망의 메시지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한 게 없는데, 엉망인데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은혜 받을, 내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도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가 받은 메시지는요, 소망의 메시지예요.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의 메시지를 받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켰고요, 또 심지어는 이때 나오지만 니느웨마저도 회복시킵니다. 자, 이러한 요나, 복음을 들고 온 구약의 선지자였어요.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특별히 내세울 만한 의의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요나서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이 본문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떨어졌어요. 요나야, 이렇게 해라. 가서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좀 전해줘라. 니느웨가 지금 죄악이 있어서 엉망이다.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내가 그들을 회복하기 원한다 하고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요, 그 말씀을 받자마자 뭐 생각도 깊이 안 한 것 같아요. 받자마자 바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완전히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의 입장을 보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 하기 싫어요. 이것만큼은 내가 안 하고 싶습니다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목사님, 나 이것만큼은 안 하고 싶어요. 목사님, 이것만큼은 시키지 말아주세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적 없으세요? 예? 있으시죠? 예. 그럼 표현을 해주세요. 목사님, 나 이거는 안 할래요. 그래서 요나가 좀 이해가 가요. 요나의 입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요나가 왜 하기 싫었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큰 성읍이라고 나왔는데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예요. 근데 여러분,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어떤 나라예요? 적이에요. 같이 싸움하는 원수지간이에요. 뭐 바벨론, 뭐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보고 이 적대국에 가서, 그것도 그 적대국의 수도, 왕이 있는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시킨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대개 적대국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면 멸망시키고, 싸우면 이렇게 다 지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세워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번에는 이 아수르를,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요나를 통해서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하라고 보내시는데 이 요나는 가기 싫은 거예요. 왜 내가 거길 가야 합니까? 왜? 우리의 원수들인데. 그리고 보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요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 시대에 이렇게 영토가 확장되고 나라가 막 부강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됐다는 것은 전쟁에서 계속 이겼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전쟁에서 계속 이기고 땅을 계속 그렇게 키워 나갔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수르에서 봤을 때는 이 이스라엘은 마음에 원수로 생각하고 기회만 보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겼나? 와, 이스라엘의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전략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 이기게 하신다 하는 그 메시지가 적국에도 반드시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요나라는 선지자 당연히 알게 돼요. 그러면 요나가 만약에 니느웨에 갔다 하면 요나는 당장 잡히죠. 당장 잡히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요,
안 가고 싶은 게 당연해요. 예. 물론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면 갔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곳에는 안 가고 싶습니다예요. 자,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도망쳐도 하나님의 손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도망쳐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한번 뜻을 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누구를 뽑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집요하게 요나를 쫓아다닙니다. 절대 도망 못 가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주 끈질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망갈 생각 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손잡고. 우리 하나님을 도망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우리 순수히 따릅시다.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구원이에요, 구원.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도 있지만 심판을 위해서 심판하신 적은 없어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요, 계속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니느웨도 보면 이게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예요. 마음의 뜻을 정하신 게 내가 니느웨를 구원하겠다예요. 그러니까 너무 죄악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멸망당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손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갔다가는 니느웨는 멸망한다. 그러나 나는 저들을 구원하기 원한다. 그래서 안타깝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에게만 뭔가 하시는 것 같이 보여요, 구약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요,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죠. 스스로 수렁에 들어가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려고 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일을 쭉 진행해 오시고요, 결국 구약에서 예수님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 때에 와서는요,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 앞에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만 하면 어떠한 사람도 다 구원받게 되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 같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다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나를 불러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내가 니느웨를 구원하기 원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그곳에 보내기 원하시는데 요나도 보면 그 말을 안 들어요, 또. 안 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 물에 빠지는데, 여러분 이 물에 빠진 거 제가 다음 주에 좀 설교를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하나님이 빠뜨리신 거예요? 아닙니다. 지가 뛰어든 거예요. 나 던지라 그런 거예요. 날 던져라. 하여튼 성질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폭풍으로 그냥 요나가 회개해도 하나님은 회개하면서 바로 다른 플랜으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요나가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나를 던져 넣으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물고기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물에 뛰어든 요나를 또 구원하십니다. 아멘. 물에 뛰어든 요나를 하나님은 물고기를 동원해서라도 구원을 하셔서 그를 살리셔서 그를
사용하는 거예요. 실은요, 보세요. 요나가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실은 돌아섰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선지자의 자격, 실은 하나님께서 됐다 그럼 너 그냥 박탈시키고 거기서 뺏어도 되잖아요. 거기서 스탑해도 되잖아요. 새로운 계획 만드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물고기까지 동원해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렇죠? 요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구원하시고 싶은 그 마음을 요나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결정적인 목표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날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좀 쓰기 원하셔요. 요나를 사용하셔서 니느웨의 구원 프로젝트를 하기 원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돔 때는요, 실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천사들이 직접 방문했고요. 천사들의 직접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고 끝났어요. 그냥 쉽게 끝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니느웨 죄악이 많아요? 그 도시 안 되겠다. 아유, 그냥 쓸어버리자 하면 그렇게 하실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요나, 말 안 듣는 요나, 시원찮은 우리들, 믿음도 없고요. 때로는 순종도 안 하는 우리들. 하나님은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써먹으려고 여러분 실은 우리보다 천사들이 훨씬 일 잘합니다.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몇 배, 몇백 배 일 잘할 수 있어요. 전도요? 천사들이 전도해 보세요. 기적 쫙쫙 베풀고요. 다 믿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나를 사용하기 원하실까? 왜 여러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토록 하기 원하실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함께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이라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쓰임받는 자는 가치 있는 자고요. 쓰임받는 자는 사랑받는 자예요. 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요나 써먹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요나 써먹는 거 어렵습니다. 일단 말을 안 듣잖아요. 그쵸? 일단 말을 안 듣는데 그 말 안 듣는 요나를 달래가면서 또 막 그냥 물고기 동원되지요. 막 온갖 것 다 동원해서 그 요나의 마음을 이렇게 좀 하게끔 하면서 끝까지 니느웨까지 결국은 하나님이 데리고 갑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 요나서의 내용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나야 니느웨에 가라. 내 메시지를 전하라. 그랬을 때 요나가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불순종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배에 숨잖아요. 하여튼 요나가 선지자가 아니었으면 선지자가 아니었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선지자인데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그동안 엄청 해왔고요.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되는 데 쓰임 받았고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선지자잖아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폭풍을 일으켰는데도 말 안 듣고 나 물에 던지세요. 막 이렇게 성질 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요나는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를 세워서 그에게 사명을 주고 니느웨로 보내셔서 니느웨를 구원했다. 아니면 요나가 물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불쌍해서 요나를 구원을 하셨는데 도저히 못 쓰겠다 생각하셔서 다른 사람을 사용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요나를 끝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버리지 않고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 하나님을 무시했는데, 그렇잖아요? 요나 하나님 무시한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당신의 자존심, 당신의 영광 그냥 다 내려놓고 끝까지 요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구원하기 원한다. 하나님은요,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사랑에는 포기함이 없구나. 그렇죠? 사랑에는 포기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요나와 함께 끝까지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포기를 안 하시고요.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프로젝트에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요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요, 나의 자격, 나의 조건, 나의 실력, 경험, 나의 믿음,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도구로 쓰기를 원한다. 너가 나와 함께 있어 주렴.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으시고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요나와 같았던 적이 없었던가요? 하나님, 이거 싫어요. 왜 나에게 이런 걸 시키십니까? 왜 이걸 내가 꼭 해야 합니까? 하면서 피하고 싶었던 적 없었던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셔서 또 나와 함께 일하고 싶으셔서 나를 선택했는데 나는 그 마음을 몰라드리고 하기 싫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못한다고 버텼던 적 우리가 한두 번쯤은 다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면 하기 싫어요. 못하겠어요. 하는 그런 마음은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가장
부끄럽고 처참한 그러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주님. 아버지, 이 잔이 힘들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받겠습니다 하면서 죄의 잔, 고난의 잔을 받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얼굴을 생각한다면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하기 싫어요 하면서 도망갈 수는 없을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 사용하세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주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